할렐루야.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서로 연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페니키아 지방에 있는 두 개의 중심 도시, 그 중에 하나가 두로고 또 하나는 시돈인데, 어제까지의 말씀은 두로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은 시돈에 대한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심판에 대한 엄한 책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페니키아라고 했는데 지금의 레바논을 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레바논 산맥을 끼고 해안을 접한, 지중해를 접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왜 페니키아라고 했느냐? 이 페니키아란 말의 뜻은 보라색, 붉고 보라색의 땅, 다시 말해서 자색 염료의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두로 앞바다에서 바다 뿔고동, 다시 말하면 달팽이가 이제 나오고 그 분비물을 가지고 염료를 만들어서 자색 옷감을 생산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색 옷감은 황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고가의 최고급 명품 중에 명품이 바로 자색 옷이다, 자색 옷감이다 할 수 있는데, 그 옷감을 생산하는 도시가 바로 두로였고, 그 옷감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당시 두로는 해상 무역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돈 역시 해상 무역의 거점 도시 하나다 할 수 있는데, 두로와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돈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특히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의 친정아버지 시돈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본래 그는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왕을 죽이고, 시돈 왕을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무려 35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시돈이 중심지였고 두로도 그 영향권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엣바알 당시에, 엣바알 왕 당시에 시돈은 이 페니키아 지역의 맹주로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이에 북왕국 왕 아합이 그와 이제 정략 결혼을 해서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또 그러해서 서로 상호 협력을 했던 나라, 그게 시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릇된 그런 결혼 동맹, 그것이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에 큰 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 그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열심히 있던 자였어요. 그런 그녀가 아합의 왕가에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궁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고 앞장서게 되고 조장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황폐하고 피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게 된 시작이 거기서부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가져오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세벨인데, 그런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했던 그런 원흉, 바로 시돈의 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후에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같이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 군사적으로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실상에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게 되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멸망이라고 하는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돈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게 되시는데 20절과 21절의 말씀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할지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돈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22절 말씀이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와 싸우겠다,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미한 정말 두려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치심이 얼마나 무섭고 또 엄청나게 임하게 될지 그로 인하여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분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23절 말씀이죠. 첫째,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둘째, 그의 거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무슨 말씀이냐? 첫째는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의 패스트에 의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 전염병으로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전염병,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염병, 그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서 엎드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방에서부터 너에게 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 주변 나라, 이웃 나라들로부터 네가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그 칼에 의해서 너희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재앙은 사실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전염병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약화되죠. 국력이 약화되면 주변 나라들이 이때다 하고 달려들게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이웃 나라에 대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땅이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또 굶주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전염병이 또 창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 땅을 얼마나 황폐하게 할 것인지, 그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한 화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너희가 알게 되리라. 얼마나 엄미하시고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비로소 네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목전에 와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믿음 위에 온전히 행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순결한 믿음, 장성한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주는 축복의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자들은 유다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그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확증하시면서 주신 이름, 내가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됐다는 의미가 뭐냐? 야곱은 핥힌다, 빼앗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죠. 내 힘으로 형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김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에 이김이 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도우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복된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복된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하는데, 여러분, 항상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첫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너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그 가시들을 뽑아버리겠다, 그 가시들을 내가 아주 뭉개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주변 나라들에 대한 모든 독성, 악독한 것을 하나님이 패하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서 25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에게 행하실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장 1절 2절에서는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말씀이죠.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 암몬 족속에게 들리고 그들에게 연하라. 암몬은 어디 있죠?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모압이에요. 역시 암몬과 모압, 암몬은 북쪽에, 모압은 남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에돔에 대한 말씀인데, 에돔은 뭐냐? 남쪽이죠. 그러니까 동쪽, 그 다음에 남쪽.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시는데, 블레셋은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남쪽, 서쪽.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 북쪽에 있는 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북쪽. 다시 말해서 동남서북 모든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모든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찌르는 가시의 그 모든 독성을 제거하게 될 때, 제거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제 아무리 무서운 독사라 하더라도 그 독이 제거된 상태라면 아무리 물려도 상관없어요. 물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 어떤 화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25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예요? 귀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시겠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죠. 그러다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됐다가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데, 그게 뭐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인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유다 백성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각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각 족속들이 함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졌던 그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분열됐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하여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사회적 분열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교회마저도 악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란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이란 뭐냐?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언약의 땅,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지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의 땅에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땅에서 이제는 너희가 평안히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서 살았어요. 가시에 찔려 고통으로 살았어요. 그 땅이 고통을 주는 땅, 찌르는 땅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너희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땅에서 평안히 집을 지며 살리라. 포도원을 가꾸며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됨에 대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대적이 되면 안 돼요. 심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하셨고 남왕국 유다를 멸하셨습니까? 왜 아수르와 바벨론을 채찍의 도구로 쓰셨느냐? 여러분, 그들을 고치시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날마다 행여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건 없는지 늘 돌이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갈 수 있을까 힘쓰고 더욱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시돈에 대한 말씀, 또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